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더 들으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그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한 주인이 정석권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고 수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휘의 묘사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땀과 정성으로 가꿔진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줄 숙련된 농부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얼마 후 드디어 수확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농부들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소출을 받는 것은 주인의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주인이 보낸 새 종들이 포도원에 당도했을 때 농부들의 예상 밖의 행동은 비유를 듣는 청중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기대와 정반대로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인은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주인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접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의 위치는 종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농부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마땅히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비유를 가진 마가는 이 아들을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로 묘사합니다. 이 비유의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현재 시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봐야 할 왕,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 신앙 안에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빼앗자며 살인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으며 결국 죽입니다.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신실한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과거 나단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있게 답했던 다윗처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한 자가 그 대답으로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수사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이며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인 자신들임을 부지중에 인정한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비유를 주실 때 모두가 깨닫지 못하나 제자들만큼은 따로 구별해 해석해 주시며 그 비유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경우는 뜻밖에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아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돌이 버려지듯 아들이 버려질 것이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삼듯이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악한 농부들의 목적이 달성되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심판의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하십니다. 비유는 명확하게 1:1 대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하나님의 나라, 악한 농부와 너희들, 열매 맺는 백성과 다른 농부들입니다.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악달락 32절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를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모두 깨지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혹독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까지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비유와 해석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와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차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악한 농부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임한 종말적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이해 못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구원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천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안이하며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